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제 본문, 앞선 본문에서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한 존재만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존재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존재, 그 하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오직 일관된 마음이고 한 분으로만 집중하는 것이고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 그런 하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121절부터 128절까지 자주 등장하는 시인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비교해서 자신이 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자라고 앞서서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된 표현, 자주 사용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종. 한마음 품은 자에 이어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거듭 제안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거듭 주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돼가 아니라 제가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인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이 지금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터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주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시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종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종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지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고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주면 그게 곧 정의고 공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냥 그걸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고 또 내 의중은 이렇고 내 마음에는 이런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의 종된 입장에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고 공의라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긋나지 않을 원칙이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을 원칙이요. 치우치지 않은 정도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니까 그거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면 말하자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 삶이 마치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 기존 질서와 그 기존의 법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요즘에 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 뭔가 심각한 일이 터질 때에 그 질서가 무너질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문과 TV 지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질서가 무너지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상점을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이 됩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의 종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인생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 그거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정의와 공의를 따르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도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믿고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그 정의와 공의를 훼손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 정의와 공의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 나는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싶으니까요.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121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하고자 하오니 나를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소망과 바람입니다.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종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건 따르면 되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 정의와 공의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정의와 공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주의 종된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주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 나를 보증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증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보증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증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로브라는 단어인데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빚을 진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신 책임을 져주고 그걸 보장해주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 좀 대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와 공의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뭐라고 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나보고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제가 말씀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요게 이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가 이게 아니고요. 보상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소식껏 해. 이게 소식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겠죠. 내가 뒷일은 다 감당할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이게 보증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보증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히브리어 아로브라고 지금 오늘 시편 119편 12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되려 그걸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뒤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대신 할 테니까 뭘 어떻게 보상으로 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루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파생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겁니다. 주의 종이니까요. 그게 공이고 정이니까요. 나머지 파생되는 문제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뒷일이 어떻게 될 걸,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을 계산해 둬서 야, 내가 이럴 땐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여간한 믿음이 아닌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은 제가 칠 테니까 뒷수습은 하나님이 감당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을 친다는 게 사고를 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제가 치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 뒷수습은 하나님 몫입니다. 정말 멋진 기도 같아요. 이런 기도 한번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 뒷일 책임져 주십시오.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 저는 이런 고백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고백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갈 테니까 뒷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22절에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이 공의와 정의라는 걸 알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보장해 달라고 뒷일을 수습 감당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하느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다는 표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다는 게 말씀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참 피곤하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드네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정말 피곤한 말씀이네요. 쉽지 않은 말씀이네요. 뭐 다 그런 표현이죠. 같은 뉘앙스죠. 말씀은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이제 같은 뉘앙스들인 거죠. 말인즉슨 그거예요. 참 말씀 피곤한 말씀이네요.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1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곤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너무 충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헌신적으로 지켜내니까 몸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몸이 지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피곤해? 이렇게 물어볼 때 어제 밤새도록 놀았어. 이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밤새도록 말씀대로 살아내느라고 그래서 제가 피곤한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피곤하냐 봤더니만 말씀대로 사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말씀에 온 정신을 다 썼고 말씀에 온 체력을 다 쏟아버리니까 피곤한 상태까지 간 겁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처럼 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피곤하도록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는 참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피곤하니까 그 피곤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위로를 얻고 다른 걸 또 한 가지를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면서 거기서 또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피곤할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피곤해지도록. 근데 이게 짜증이 아닙니다. 피곤. 이 몸이 소진될 때까지,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말씀대로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스스로 종의 입장에서 제가 판단해서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에게 제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늘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124절이죠.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제가 제 멋대로 알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좀 우스갯소리 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모르면 물어봐 이거예요. 원칙이 이거예요. 모르면 물어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시라고요. 가르쳐 달라고요. 제가 헛된 행동을 하거나 제 멋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르면 물어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이 된 자세입니다. 또한 125절, 126절 보면 내 이 종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고 믿음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또 대적들이 있습니다. 대척점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자꾸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들이 저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이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저 대척점에 있는 저들이 저렇게 또 다가오고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건 뭐냐면 안 되면 맡기는 거예요. 안 되면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안 되면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네요. 저 적들이 저렇게 공격해 오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냥 표현상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자질한다 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걸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 자기가 봐도 안 되겠으니 이르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 종된 자세로서 그 말씀을 보니 그 가치가요. 그 가치가 주의 말씀의 가치가 127절이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금, 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금, 은보다 귀하다는 얘기는요. 그 말씀하신 분은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또 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만 끝내버리면 종의 자세가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금, 은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은 그 주인이 나한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주인은 맨날 시키기만 하고 지시만 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존재, 언젠간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거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니 그분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금, 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 그 주인을 떠나지 않는 종이 돼요. 그래서 주인의 가치를 알아야 떠나지 않는 자가 돼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종된 자로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의 가치까지도 깨달은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128절은 끝으로 그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주의 종된 자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입장이라면 시편 119편 오늘 본문 121절부터 128절까지를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종된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해내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가치와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참된 종이로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뒤에 금은보다 더 귀한 말씀, 그보다 더 귀한 그 주인, 그리고 주인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가 언젠가 이 앞선 부분에서도 주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라는 이 부분이 이미 앞서서 나왔었어요. 주님은 100% 옳습니다. 이게 지금 이 종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때로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뭘 저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종은 100% 주인이 옳습니다. 하나님 100%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종이죠. 진짜 종에게는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